2021년 9월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오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신실과 여호와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 의로운 승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잠잠하리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같이 주를 사모하리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하늘에서 끊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양, 예찬송가는 44장입니다. 오늘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김준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니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을 넘치게 채워주시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어김없이 세상의 것들로 되돌아가는 연약한 습성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저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채우는 데 급급하고 제 자신만을 챙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모든 이들에게 진심 어린 용서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고 경솔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거룩하게 다가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주님, 우리를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채우사 모든 것을 구할 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심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성도 모두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어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증거라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고 행한 것들이 이미 받고 이룬 것임을 깨닫게 하시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영배 목사님과 최희영 목사님 그리고 박영석 전도사님을 풍성한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소명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 성경 323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공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공독을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영광에 행하여 범죄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너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위해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여 하시기로구나.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예찬송가는 71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 1절과 3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또 이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온 성도가 다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처소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오늘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된 교회된 주의 백성들이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명절 연휴가 끼어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온 성도들을 평안케 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기쁜 시간들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명절이 끝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또다시 이 땅은 정말 한숨과 낙심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정말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공급해 주심으로 풍성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의 힘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로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시되 하늘의 것으로
땅에 풍성한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는 형통되게 하시며 선물로 주신 자녀의 삶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이 아름다운 열매와 간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는 부르짖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들마다 응답하시고 자로 긴박함 속에서 위험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안타까운 기도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 출타 중에 있는 자녀, 병상에 입원 중에 있는 자녀, 연약함에 있는 모든 지체들, 아버지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 찾아가셔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저들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많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땅 치유하시고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불안한 마음에 평강을 주시며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여 정말 저들이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축복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오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 주님 은혜 가운데 온 가족이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온 교우들에게 또 주님의 문안과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두 손 들어 반갑게 환영하며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다 편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금주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대면 예배는 공식적으로는 다음 주일까지 저희가 광고가 되어져 있죠. 10월 3일 주일까지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계획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어떤 또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빨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체들이 또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또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명절 연휴로 한 주 쉬었습니다. 이번 주는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8명까지 모일 수 있는 모임을 어제 뉴스에 보니까 6명까지로 낮춰서 제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발표는 없는데 이렇게 뉴스에도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고난이 많이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듦을 우리는 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의 안타까움을 위하여 그들이 또 극단적인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럼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8일은 수능고사일이죠.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건강과 평안과 또 그들의 좋은 결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공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기도를 드립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면서 우려하던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그동안 정부 시책을 따라 열심히 방역 및 백신 접종, 모임과 여행 등을 자제하며 지냈던 대다수의 국민들이 실망하고 안타까운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너무 막연한 물음인가요? 그럼 질문을 바꿔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요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할 일들이 많으시지요?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면 늘상 하던 기도를 제외하면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망설이게 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죠. 가을은 열매를 거두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가을은 시인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계절적으로 봄이 주는 느낌은 희망과 활기참이라면 가을은 사색과 고요함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뭔가 그저 글을 쓰고 싶고 책을 읽고 싶은 계절일 것 같습니다. 또한 특별히 가을은 자신을 돌아보며 깊은 기도를 드리고 싶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금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적으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적으로,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삶의 자리가 가장 힘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에 근거한 믿음과 사랑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듣고 그들을 칭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거나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에베소에 전파된 하나님의 복음이 골로새까지 전해져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요. 골로새는 소아시아에 있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20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골로새에 사는 사람들은 원주민인 부르기아인들과 그리스인들, 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로마인들, 그리고 장사하기 위하여 모여든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뒤섞여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큰 도시였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골로새에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사도 바울은 뛸 듯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골로새 교회 내의 여러 문제들과 교회 밖에 이단과 잘못된 세상 가치관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너무나 물질화, 세속화되어 기도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합니다. 또한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기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모든 자원과 풍성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라는 축복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영적으로 메마른 채로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우리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로마 감옥에서 부모와 스승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의 영적 필요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며 우리들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한 첫 번째는 성도들의 영적인 지식의 풍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그람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은 축복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미혹에 흔들리고 마귀 사탄에 미혹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지식의 풍성함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의 풍성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바르게 알도록 해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한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10절과 12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다운 신앙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만족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행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신이 있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무슨 능력과 힘이 있어서 당시 세계 최고의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의 바로를 꺾고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에게 여호와의 신이 함께했고 여호와의 능력이 그와 함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멋진 삶을 살기를 꿈을 꿉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우리가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것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자녀, 우리의 일상적인 건강, 평안, 그리고 재물들, 여러 가지 눈앞에 닥친 문제들과 고통과 염려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좀 더 고상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으로 충만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맺어야 될 선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감성해졌습니다. 뭔가 여러분 아름다움에 젖기를 원하죠. 봄의 계절은 모든 사물을 가까이 봐야 여러분 봄을 더 여러분 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발밑에 피어있는 작은 꽃들, 또 나뭇가지에 피어져 있는 개나리, 벚꽃, 이런 것들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가을의 단풍은 가까이 보기보다는 멀리서 온 산을 붉게 물들은 그 단풍을 볼 때 여러분 그 멋진 모습 앞에 우리는 모두가 시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상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가을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래서 그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지없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일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까를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멋진 고상한 신앙의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한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탁월함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복원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빛 가운데서라 한 말은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둠의 세력에 지지 않고 당당히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주님 일러주신 기도에도 우리가 악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어두움을 대적하게 되죠. 죄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빛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저서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 평신도들이 읽기 아주 좋은, 사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어떤 비결을, 사탄의 세계에서 고참 사탄이 저쪽 이제 경험이 얼마 안 되는 어린 사탄에게 이런 그 지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방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내용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거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도를 방해하라.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사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기도를 소홀히 하며 일상을 지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없이 뭔가 잘 되는 것을 잘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하여금 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범죄함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철저한 깊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의 죄악을 참으로 용서받고 난 다음에 그는 죄와 싸웁니다. 히브리 기자는 죄와 싸우기를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죄와의 싸움을 전투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아무런 무기도 주지 않고 나가라고 한다면 그 군인은 죽으라고 내보내는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시켜서 내보내도 여러분 그 전쟁에 승리를 할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 없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재력과 지력과 체력을 아주 중요한 능력의 요소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이런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 영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재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지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체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심 가지고 하면은 처음은 잘 돼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피곤해집니다. 지쳐집니다. 싫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봉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불평의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없다면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혼탁합니다. 악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바르게 알 뿐 아니라 영적 지식으로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 가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탁월함을 알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이 가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이 가을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튼튼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합당히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농부가 수고하여 씨 뿌린 모든 곡식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 손 놓고 넋 놓고 기도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사도 바울을 정말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어두움의 악한 세력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에 풍성함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탁월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능력의 탁월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지식으로 충만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맺기 원하시는 선한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 찬양 1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